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를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넘어서 40일의 순례의 여정을 넘어 다시 이제 신명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라고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한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명기의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거듭 신신당부, 거듭해서 부탁한다. 내가 거듭해서 부탁한다 할 때 이제 신명기, 거듭 신자를 쓰는 신, 하나님 말씀 명기가 기록된 신명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여 우리에게 또, 이거 중요한 건 또입니다. 또 율법을 주시는가, 또 말씀을 주시는가, 또 명령을 주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율법서인 레위기, 창출, 레위기에서 이미 한번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거듭해서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서인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절대 늦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절대 늦으면 안 돼. 알람 2개씩 맞추고 절대 늦지 마세요. 저는 절대 늦지 마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는 딴 거는 좀 부족한데 약속은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뭐 안티폴로에 살 때도 시간 늦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해서 절대 늦지 마세요, 절대 늦지 마세요를 강조해서 말해야 됩니다. 제발 늦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늦거든요. 잘 늦거든요. 습관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신명기를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실패했거든요. 그들이 실패했거든요. 기껏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가데스 바냐로 가니까 고만 거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조금 보냈더니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니 그 앞에서 쫄아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차라리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살이 할 때니까 돌아가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들에게 신명기를 주시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특별 훈련을 통해서 다시 거듭 강조하시면서 신명기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재교육시키시고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신명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대학이라는 가데스 바냐를 보내면 그 앞에서, 대학 문화 앞에서 철퍼덕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련회도 해야 되고 코스타도 해야 되고 신명기를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신명기의 느낌은요, 약간 잔소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마 잔소리.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넘어지니까, 그러니 다시금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 엄마 잔소리와 같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과 32절만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시작.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옆에 딱 서 있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배운 거
너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가르침으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키어 행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신명기 속에서는 지속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 꼭 지켜야 돼. 너 꼭 늦으면 안 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움이 끝이 아닙니다.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작정하고 신명기를 썼어요. 모세가 이번에 신명기를 쓸 때는요, 두 번째 이제 율법을 주는 거잖아요. 작정하고 썼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썼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킬 수밖에 없게 모세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를 여기에다가 신명기 속에다가 숨겨둡니다. 이게 뭐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죠. 모세가 작정하고 쓴 거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킬 수밖에 없게 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다시는 딴 말 못하게 계약서 형식으로 쓴 거예요. 신명기를 계약서 형식으로 쓴 겁니다.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모세 당시에요, 고대 강국이라고 하면 헷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 할 때 헷 족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헷 족속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을 것인데, 제가 그들의 영문 이름을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타이트 민족은 들어보셨죠? 최초의 무슨 문명이죠? 철기 문명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들이 살던 아나톨레 고원 지역에는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 피울 때 숯불을 정말 잘 피우는 분은 바베큐 할 때 한 손에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부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더 강력하게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나톨레, 히타이트 민족이 살고 있던 아나톨레 고원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불이 더 강력해졌고 그 온도 자체가 더 높아지니까 당시 문명에서는, 당시 화력에서는 청동기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 강력한 화력으로 말미암아 철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그들은 청동기보다 강력한 철제 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비록 그들의 연한이 길지 못해서 나중에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짐 가운데 가나안 땅에도 7족 중에 한 명인 헷 족속으로 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한때 강력했던 그런 힘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정복지와 자기 국가 간의 계약서를 만듭니다. 자, 그 계약이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불평등의 관계인 종주권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이거는 히타이트 민족의 종주권 계약에 기록되어 있는 석판입니다. 비석 속에 종주권 계약이 이제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대 고고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결국 이 석판의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밝혀냅니다. 이게 계약서라고 했잖아요. 이 계약서를 밝혀내는데, 이 계약이 학계에 전해졌을 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사실 고고학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놀라운 사건이 더 많이 깜짝 놀랐던 것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더 많이 놀랐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 비문이 세상에 나왔을 때 더 많이 놀랐습니다. 이유는요, 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요, 신명기의 구조랑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전문, 역사적인 서원, 언약상의 의무조항, 보관 및 낭독, 증인들의 명단, 그리고 후계자, 그럼 축복과 저주, 이 구조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요 자기 느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꽃내음이 나는 바람 솔솔 부는 봄날에 저는 이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약서에는 꼭 명시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짜 들어가야 되고요,
당사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계약의 요건이 하고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상황들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의 어떤 이유도 적혀져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 계약을 지켰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방식이 전문, 역사적인 서원, 언약상의 의무조항, 보관 및 낭독, 증인들의 명단, 그 속에는 후계자의 명단, 축복과 저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십계명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일반적인 법률들도 다 적혀져 있고, 또 후반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이 구조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출신이 뭡니까? 왕다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도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주변국들하고 이집트 역시도 종주권 계약을 얼마나 많이 맺었겠습니까? 작은 나라들과. 그러면서 모세 역시도 왕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 앞에서는 아주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가 이 종주권 계약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요 쓸 때 계약서의 형식으로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작정하고 이 악물고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왜 모세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할 때 계약서의 형식으로 썼을까요? 신명기를 기록할 때 계약서의 형식으로 썼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율법만 이 리스트로 되어 있다면, 신명기 속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때 이를 잘못했지, 저 상황 속에서 너희 저렇게 했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지, 이걸 다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거듭 강조하여 신명기를 썼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형식 중에서 계약서의 형식을 썼는가? 그 이유 간단하죠. 여러분,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양 빌려주는 거 깔끔하게, 큰 거 10장 빌려주십시오. 한 10억은 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집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계약을 또 계약서에 사인해라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우리 사이 따지다가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나중에 피 봅니다. 마찬가지죠. 왜 모세가 많고 많은 형식 중에서 신명기를 거듭 강조하며 쓸 때 계약서의 형식을 썼는가?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 한번 실패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 없어.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명기 속에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 저희는 아까 32절까지 읽었는데 33절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고 싶으면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데 모든 말씀 속에 이게 함축되어져 있는, 레위기도 전에 한번 저희가 자세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압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제대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그 속에서 거부할 수 없고 빼버릴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성경의 특별히 율법서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실 때 그 단어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대입하여 보십시오. 틀림없이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대언하여 가르칩니다. 너 이거 반드시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생명의 권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만은,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어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다 주어졌을 것인데, 여러분 그 24시간 중에서 그 하루 동안에서 건질 만한 시간은 몇 개 정도 되던가요? 예. 나는 어제 넷플릭스를 1편부터 넷플릭스 받고, 그다음 유튜브 좀 보다가 또 밥 좀 먹다가 좀 뒹굴뒹굴 하다가, 근데 막상 어제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건질 만한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인생이란 100년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명을 100년 동안 살았다고 한들, 그렇지만 그 인생 속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아니요, 건질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패만 주다가 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살면은 그 속에 건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생명을 건질 만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참 감사하게 이제 온라인 시대를 살면서 온라인 새벽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온라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름 정한 루틴이 있는데, 말씀은 가급적이면 10분 안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바로 자리를 떠버리면 이게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이 말씀이 약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 5분간의 기도를 합쳐서 15분간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중직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아직도 I'm still hungry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나가고 이 말씀들이 묵상되어지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어떤 분들이, 제가 두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못 본 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씀 때문에 그냥 말씀의 한 자락을 한번 지켜본 거예요.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복권을 샀는데 이번에 슈퍼 복권에 당첨 되셨다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이 건져낼 만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돕는 것은 뭐라고 했으면 내일의 나를 돕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 말씀은 날마다 내가 먹고 시작한다. 내가 아침은 먹고 시작하겠다. 아니, 아침을 못 먹었습니까? 저녁에 라면 끓여 드시지 마시고 저녁에 이 말씀 한 구절은 내가 듣고 그 다음 날에도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아멘을 제가 이제 약간 반강제로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자락이라도 한번 실천하며 사시기를. 근데 여러분, 니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 저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녹음도 하고 다 하지만 평일에는 똑같이 성도의 입장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못 본 채 하지 말아 해가지고요, 저도 한 건 했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본 채 했습니다. 본 채 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주신 이 기간 동안에 건질 게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인생은 다 마무리될 것인데 그 마무리 앞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장례식에 온다면, 야, 저 사람 사랑이 참 많았어, 뭔가 저 사람이 떠남이 아쉽다라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 뭐 하나 빼겠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저희는 6년 동안 되풀이 됩니다. 이 6년 동안 되풀이 되는 매일에 주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루틴이 새벽 이것도 고민해보고 저것도 고민해봤는데
새벽에 이 정도의 말씀은 듣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고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을 전날보다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날은 더 깊이 바라보시고, 어떤 날은 내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면 내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장구하리라고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는 가능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4년 정도를 여러분하고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증거들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눈에 확실한 증거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된다는 확신과 여러분의 생명이 건질 만한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함을 보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할 말 많습니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속는셈 치고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꼭 이러다고 아침 저희가 새벽 4시 45분에 올라오는데 새벽 4시 45분에 알람 맞춰놓고 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또 어떤 분은 직장 가시면서 차 안에서도 좋고,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삶과 없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과 지키지 않는 삶은 다릅니다. 신명기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거듭거듭 강조하여 주시는 이 말씀, 확실히 행해라 하며 계약서를 써버린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배우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풍성하리라, 제대로 살리라, 건질 게 있는 인생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 되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